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교훈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저천국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로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고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고 아울러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큰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던 그 예루살렘 그 큰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세가 되어질 때 너희에게 이런저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는 특별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켜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도용은 하는데 쓰긴 쓰는데 예수가 아닌 사람을 대신 내세워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는 굉장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임벌부를 시켜요.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한테 와서 성경을 배워야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을 보셔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 가족들은 영도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훈련과 성경 연구 모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 가시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검증 받으신 다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검증되지 않는 곳에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을
우리 감리교 교단법에 의해서 이단자로 보고 출교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영도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보고냐 하면 우리 동작 지방 안에 34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방 안에 은혜롭게 개척된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됐나요? 그렇게 은혜롭게 개척된 교회 하나가 갑자기 교인들이 돌변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짐승이라고 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목사님 내외가 멱살을 잡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산을 옮기는 작전으로서 작은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벌써 이미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2명이, 추수꾼 2명이 우리 교회 안에 이름을 바꿔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이미 다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조사할 거예요. 미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이 교회가 개척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미혹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꼬여서 하나둘 성경 공부를 다니더니 어느새 순진한 몇십 명의 성도들이 다 미혹되고 유혹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눈이 뒤집혀서 감리사님이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욕지거리와 비웃음과 폭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집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제 아침에는 제가 이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익명의 편지인데요.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주소도 없고 다만 스티커 한 장 딱 붙여서 그 스티커에 보면 나팔 부는 천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림과 용어를 사용해서 보내진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름도 못 밝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받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뜯어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와 포스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들만이 성경을 풀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존 교회 목회자는 다 거짓 선지자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이기 때문에 잠실체육관에 열리는 성경 모임에 오면 추수 때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신천신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긴장했어요.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 마지막 때에 이단 종파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더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 순진한 분들이 넘어가요. 거기에 한국 기독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복을 준다, 무슨 병 고쳐준다, 무슨 은사를 받게 해준다, 뭘 보여준다, 뭘 들려준다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성경 외의 짓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고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영도교회를 저는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회와 목회자들을 올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영도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생명의 삶 공부 시리즈, 화요 성경 강좌, 이런 것들에 다 참석을 해도 충분히 성경을 다 배울 수 있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가 다니엘서 9장 11절과 1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전 멸망의 사실을 예언한 것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뭐냐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면서 여호와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겠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의 장군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해서 성전에 로마 국기를 꽂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었던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나 거룩한 그런 성전 강단에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서서 그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저 천국을 목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 상급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육적이고 사망적인 요소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3장 속에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요소들이 45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그리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탐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인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심령 성전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사역과는 전혀 거리가 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지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 차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만날 수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시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곳이나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이라도 미혹될 곳에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겉옷만, 이런 명예적인 겉옷을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로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욕심을 가지고 욕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화를 당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세상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 갈지언정 세상 욕심이나 잉태하고 염려나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여기에 구원이 있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놀랍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쫓아라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께 들림받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